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질문실이죠. 이제 44번째 시간 감사의 새 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동남아를 많이 가는데 태국 가면은 코끼리가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이제 쇼도 하고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는데 코끼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조련사가 많이 모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조련사가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만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너도 나도 가서 코끼리 귀에 대놓고 아무리 윽박지르고 얼르고 달래고 소리 지르고 해도 코끼리가 꿈쩍 반하는 것입니다. 소규의 경을 읽으면 소가 기만 나풀거리듯 코끼리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국에 계시는 분이 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끼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나갔어. 코끼리 귀에 대놓고 뭐라 말하니까 코끼리가 하염없는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래서 조련사부터 시작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울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셨냐고 코끼리에게.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본인이 한국에서 개척했던 당시의 얘기를 쭉 했더니 코끼리가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 조련사가 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끼리를 울린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코끼리를 펄쩍 뛰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만불을 제가 걸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만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너도 나도 나가서 코끼리에 귀에 대놓고 막 얘기를 해도 코끼리는 소귀에 경일 듯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 계신 분이 나가서 제가 코끼리를 뛰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귀에 대놓고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펄쩍 뛰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무슨 얘기를 해서 저렇게 코끼리가 펄쩍 뛰냐고. 그랬더니 별말 하지 않았는데요. 별말 하지 않은 별말이 뭡니까? 물었더니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두 발을 들고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여러분 개척교회만 힘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참 누가 들어도 울만하고 누가 들어도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연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2023년을 걸어오면서도 우리에게는 남모르는 눈물도 있고 그런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지나 11월 19일이 됐어요. 이제 40일이 지나가면 또 2023년 달력도 찍게 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걸어온 산 가운데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11월 셋째 주만 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가 있어서 또 목사는 감사라고 그러고 또 계속 감사에 대해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이 감사들이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살아온 날들, 오늘 찬양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주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웠던 아니면 좋았던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주의 은혜고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감사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독보적인 감사를 했던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 다윗이 죽은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다윗 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의 삶과 다윗의 모든 생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 또 데이비드 하면서 그 다윗 왕을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났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의 삶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칭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죽었지만, 육은 죽었지만 내 삶과 생활과 나의 감정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랬어요? 이름이죠. 호랑이는 가죽이죠.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뭘 남기는가? 다윗처럼 간정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 그분이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됐으면 좋고 우리의 부친과 우리의 모친이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숨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중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오늘 이제 감사의 세 시제 이렇게 했는데 이 감사의 세 시제는 뭐예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저는 단연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은혜.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준비하는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구나. 왜? 사람이 깨달아야 변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딱 부딪히고 깨달아질 때의 삶은 변합니다. 내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 어지르는 것이 뭐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뭐 그냥 우리 서재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항상 문을 잡아요. 그런데 서재 들어오면 다 기절합니다. 길이 없어, 길이. 발로 길을 내면서 가야 돼요. 집에도 방도 조그마한데 결혼해서 방 하나인데 크기에 뭐 책도 넣어놓고 옷도 넣어놓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 누워 잡니까? 방이 하나기 때문에 어지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방이 여러 개 있을 때도
막 들어가 보면 방이 엉망입니다. 창고인지 방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좋은 건 아닌데 그 습관처럼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근데 아내는 정리정돈하고 깔끔하니까 그렇게 보는 자체가 그런데 사는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를 이미 받는 거예요. 계속 제 귀에 대놓고 옷을 벗으면 그냥 옷걸이에 착착 걸고 또 바지도 걸면 어디에 딱 걸어놓고 또 양말 같은 거는 또 세탁실에 갖다 놓고 이 수없이 들었는데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그 귀로 소리는 들렸는데 변했는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결혼하고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데 있는데 누가 아버지 학교 꼭 와서 한번 공부를 좀 하라고 그랬어. 이미 아버지 됐는데 또 무슨 아버지 학교 가서 내가 배울 게 있나. 근데 가보니까요. 애 낳았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더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배워야 돼요. 또 아버지 학교가 생기니까 이제 어머니 학교도 있더라고요. 애 낳았다고 어머니 되는 것 아니고 물론 애를 낳기 때문에 어머니고 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중국식으로 그냥 내가 내 상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면 제일 잘 가르치는 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아버지 학교 가서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 가보니까 야 진짜 이름만 아버지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또 조원들이 있는데 또 다 목회자들 아버지 학교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 아버지 학교도 있더라고요. 목회자 아버지 학교니까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후에 나보고 또 조장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장을. 그 조장이 됐습니다. 그 조장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실행한 것을 나누고 조원들에게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어려운 점은 뭐고 또 좋은 점은 뭐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조장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잘했어 3번 시켰는지 잘 못하니까 될 때까지 하라고 3번 시켰는지 3번을 하고 또 전체 리더를 하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사양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는가? 그 딱 찍어서 말하진 않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사랑이 뭔가 하면 사랑에 대해서 주례도 많이 쓰고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딱 깨달은 게 뭐냐?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니까요. 귓구멍으로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가 드디어 아내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깨닫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얘기 안 고쳐지니까 계속 해야 돼. 그 남자들은 잔소리로 생각하고 잔소리는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고쳐버렸더라면 그 얘기는 더 이상 없었을 건데 20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났더니 야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옷을 벗어가 집어 던지려고 하면은 던지다가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날아가는 걸 잡아가지고 또 정리정돈 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변했다는 거예요. 이야 깨달으면 변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히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깨닫는 은혜가.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다윗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되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것도 그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깨닫는 거 많은 거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새 시대를 얘기하면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바울도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따릅시다. 넘치게 하라. 크게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조금 그냥 물에 쩔쩔쩔 나가는 목마른 그 감질나게 감사하지 말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감사를 해야 된다. 이 감사가 우리의 몸을 비유한다면 어디까지 감사가 차야 되겠습니까? 아구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아구가 어디예요? 저는 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출렁출렁하면 늘 흘러 넘치는 것은 감사. 흔들면 넘치면 감사. 모든 것들이 넘치게 건드리면 감사. 그래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저는 감사를 넘치게 한 사람 되려면 감사의 사람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오늘 역시 이 말씀 들을 때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구나.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라.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서 부딪히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다윗은 감사를 목이 마르게 조금 한 게 아니라 넘치게 한 사람. 바울은 감사를 그야말로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사람. 최원능 목사님이 최봉석인데 원래는 하도 능력을 많이 받아서 최권능이라고 바꿨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그냥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핍박이 심한지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 개 패듯이 맞고 그래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잡아뜨리고 할 때 그때마다 이 최봉석 목사님, 최원능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아 막 기뻐하며 막 감사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맞아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왜 당신은 때리면 때릴수록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흔들면 출렁출렁하면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고 감사하고 이게 찬양이 나온다고. 가득 차 있대요. 흔들면 감사, 흔들면 찬양, 흔들면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 나올 수밖에. 이렇게 인생이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첫째 뭘 감사했는가 하면 다윗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서 거기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살아온 세월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고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아이고 내 인생 참 내놓을 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인생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감사를 단지 찾아내지 못하고 감사를 단지 기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는 물론 세 시제를 나눌 것도 아니에요. 다 섞여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언제?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걸어온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가 되셔서 뒤돌아보니까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셨구나. 부족하지 않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진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왕궁에 뛰쳐와가지고 칼을 들이댈 때 아버지 다윗은 너무너무 급해서 신발 신을 시간도 없고 그냥 맨발로 도망가던 그 시절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가 치가 떨리고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칼에 죽느니 차라리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과거에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 또 뒤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그게 만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목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날마다 쓰러져 있는 자신을 일으키시고 소생하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는 물론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고 또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프레젠트라고 하는 게 바로 현재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현재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선물을 받고 있는 이 시간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과거가 중요하지 않는가? 과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사느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가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못마땅히 내 인생을 뒤덮고 있다면 현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니까 죽을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있더라도 하마스를 때려잡는데 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얼마나 그냥 거미줄처럼 지하 땅굴이 있는데 그게 500km라고 하니까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 뭐 크지도 않는데 아마 북한도 땅굴을 많이 봤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는 완전히 밑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전체가 땅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는데 이제 그 입구가 있어야 돼. 입구를 이제 이제 이런 틈새를 막는 그 약품이 있거든. 화공 약품이 있거든요. 그걸 쏴버리면 그게 부풀러가지고 엄청 부풀러가지고 막아버립니다. 그런 재료가 있어요. 지금 또 이제 건축하는 데 쓰는데 그걸 갖다 구멍마다 막아버렸나 봐요.
그거 막아버리면요, 뭐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윗의 시절 때는 다 광야입니다. 허들판입니다. 겨우 숨는 게 굴 같은 데 숨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셨죠. 지팡이는 인도, 막대기는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아들의 그 칼날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실제로 여러분 양을 치면서 목이 말라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협곡이라고 하는데 협곡은 좁고 깊고 긴 것을 협곡이라고 해요.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파면은 바로 이 흙 공기하고 맞닥뜨리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막 아주 깊습니다. 좁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목이 말라서 다윗이 목동이니까 양을 치다가 목이 말라서 계곡에 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계곡 갔는데 맹수들도 여러분 압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계곡이 있는 줄 알거든요. 거기서 맹수와 맞닥뜨려 버리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게 사망의 깊은 바로 엄침한 골짜기.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런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지팡이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일생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냈어요.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면 떨어지면 바로 적사하는 그런 전쟁터에 한복판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도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모든 엄침한 골짜기를 뒤돌아보니 내가 잘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거를 다윗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그 사자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언제 맞닥뜨렸어요? 사자와 곰이 자기의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양을 주먹으로 입을 쳐서 새끼를 빼앗아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자와 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압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감사 중에 저는 깨닫는 은혜.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막 흘러 넘치는 뭐 감격 감사가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세 시제 가운데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는 과거도 되지만 현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감사한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내 하나님이고 현재는 내 하나님이 아닌가? 과거에도 내 하나님, 지금도 내 하나님, 과거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현재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현재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레젠트라고 말하는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현재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났어요. 떠나고 난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소원 3가지 내가 얘기해봐라,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 아내하고 살다가 아내가 세상 떠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은 아내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좀 괜찮은 사람 좀 아내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소원을 아랬는데 주위에 아내가 세상 떠나고 동네 마실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그렇게 칭송하더래요. 칭찬하더래요. 루디아처럼 됐는지 몰라도 세상에 그런 착한 아내가 세상에 없었노라고. 그럼 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만 얘기하니까 자기는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한데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줄 모르는 걸 느끼잖아요. 내가 없는 거를 오히려 귀중하게 안 좋아도 있는 것 좋아도 가까이 있으니까 별로 귀한 걸 모르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밀어내 인간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죽고 난 후에도 지금 죽은 아내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좀 괜찮은 사람 달라고 했는데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머니들 모두가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었느라고 하니까 그랬나? 그렇구나. 그래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도는 이제 그렇게 됐고 지나갔고, 2번째 가만 들으니까 아내를 주시더라도 내 죽은 아내 같은 사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근데 2개 다 꽝 쳤어요. 죽은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것도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3번째 3가지니까 2개는 꽝 쳤으니까 하나는 꽝 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물었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게 아내 달라고 기도했고 죽은 아내 같은 사람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진짜 3번째 꽝 안 치고 제대로 하나 건져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물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도록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떻냐, 조건, 환경, 여건이 아니라 그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거는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해라. 몸이 아픈데요, 그래도 감사해라. 자식이 속을 썩인데 그래도 감사해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을 늘 감사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면 현재가 과거 될 때 그것도 감사, 또 현재가 미래가 될 때 미래도 감사가 되고 내 인생이 새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감사로 연결되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렇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뭐 건강하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비록 적고 없고 부족해도 털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미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즉 희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겠다. 미래에 나를 욕하고 나를 헐뜯고 모함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상을 차려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위해 차려놓은 그 상을 사람들은 받으면서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의 풍족함, 그리고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를 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6절에 내 일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떠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까지 그 집에서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 힘든 삶도 있었고 현재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후에 나에게 미래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내 앞에 수 없는 사람들을 봐여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직도 오지 않았지만 그것까지도 앞당겼어. 가부를 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걸 기대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좋았던 시절, 현재도 좋지만 과거와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남들만큼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시편 34편 8절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념적으로 어떤 상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고백한 대로의 하나님임을 그는 만났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인생 전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는, 이런 감사가, 이런 감사의 민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